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왜 여기에 와 있죠? 왜 와 있습니까? 맞습니다. 예배하러 오셨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적을 반드시 이루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러 왔지만 사실은 예배를 못 드리고 몸만 왔다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옹달샘이라는 동요가 있잖아요. 그 가사는 윤석중이라는 분이 붙였는데 원곡은 외국인 거더만요.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왔던 본래의 목적은 잃어버리고 딴 거 하고 간다. 이런 말씀인데 예배하러 오셨으니까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몸만 다녀가는 경우가 있어도 대부분 예쁘게 봐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배를 제법 드릴 만한 정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배에 올인하지 못하시고 몸만 왔다 가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430년가량을 종살이를 했습니다. 종살이가 너무 혹독했을 때 그들은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종살이가 430년 동안 됐을 동안에 그들은 자기들한테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자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겠죠? 해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겠죠? 독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해방을 주시라고, 자유를 주시라고 부르짖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정말 그 당시에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살아갈 수가 없는 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리 사탄이 막아도 사실 이스라엘 민족을 남자를 없이 만든다는 건 씨를 말리겠다는 건데 그건 사탄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로 계획하셨고 그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유대인을 통해서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남자는 태어난 대로 다 현장에서 죽여라. 그게 안 통하니까 나중에는 하수에 던져버려라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 여건은 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걸 막으려는 사탄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이끌어내는 리더로 세우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해방을 주십시오. 독립을 주십시오. 자유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보면 정말 우리가 오늘 새롭게 배울 바가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원하는 건 해방입니다. 정말 원하는 건 자유, 독립이에요. 그런데 바로 왕한테 가서 우리 독립시켜주세요. 우리 해방시켜주세요. 우리한테 자유를 주세요.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당시의 상황이 그렇지를 못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36년 동안
일본 사람들한테 나라를 빼앗기고 지배당할 때 독립만세를 외치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까? 독립운동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어요. 그런데 하물며 그보다 오래전에 바로 왕의 기세는 신이에요. 신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감히 그런 사람한테 가도 독립시켜달라, 자유를 달라 하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스라엘 민족은 독립이 필요합니다. 해방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상 모세를 바로 왕한테 보낼 때는 뭐라고 부탁하셨는가 보면 놀랍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모세한테 이렇게 시킵니다. 너는 바로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사흘길쯤 가서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생각하기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독립이다, 자유다, 해방이다 생각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들에게 뭐가 필요했어요? 예배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들이 잃어버렸던 게 뭐예요? 예배였습니다. 사실은 자유를 잃기 전에, 독립을 잃기 전에 그들은 예배를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주 정답을 말하게 하는데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출애굽기 5장 1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바로 왕을 찾아가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예배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합니다. 바로 왕이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완강하게 맞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정말 너희가 아직도 자유가 있으니까 그런 소리를 한다 싶어서 더 옥주와서, 그동안은 일을 시킬 때 재료를 주고 일을 시켰는데 재료를 주지 않고 다 재료를 구해서 전과 똑같은 양의 일을 해라, 이렇게 엄포를 내립니다. 그래서 독립을 요구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시험에 들죠. 모세, 당신은 뭐하러 나타나가지고 우리한테 자유를 준 게 아니라 이게 뭐냐, 도리어 우리한테 더 혹독한 노예살을 시키지 않느냐. 그러면서 지도자에 대한 불신감, 배신감을 느끼게 합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의 지도자에게 불신감, 배신감을 갖게 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그 길을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8장 26절 27절에 보면 바로가 몇 번을 당하고 나서 이제 묻습니다. 도대체 왜 사흘길이냐? 여기서 예배해라. 왜 사흘길을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거냐? 그때 모세가 말하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면 당신들 백성들이 우리를 놔둘 것 같습니까? 죽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왕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러면 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직도 실제로 가라는 말은 아니었어요. 그때 화를 모면하기 위해서 가라는 거였지 실제로 놓아주지 못합니다. 10번의 재앙을 다 겪고 나서야 그들은 바로 왕이 내릴 수밖에 없는 결론 앞에서 정말 쫓겨나듯이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나온 그 목적이 그들이 처음에 생각하기에는 해방이었어요. 자유를 위해서 가자, 그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예배를 잃어버렸다. 너희가 잃어버린 건 하나님이다. 너희가 잃어버린 건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려서 오늘 너희가 이와 같이 혹독한 노예살이에 빠진 거다. 너희는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그러니 사흘길쯤 가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이 사마리아 북쪽 이스라엘도 원래는 하나님을 섬기는 같은 유대인이었는데 어떤 전쟁도 겪고 또 솔로몬 때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한 그런 관계를 통해서 나라가 두 쪽에 나면서 북쪽은 외세에 많이 노출됐습니다. 그러면서 혼혈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신앙도 혼혈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남쪽 유다 사람들은 그 혼혈 민족을 신앙도 혼혈이 된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뿌리가 있으니까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겨보려고 애를 쓰는데 지도자가 남쪽으로 가는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대한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남쪽으로 가면 못 돌아올까봐, 안 돌아올까봐 가는 길을 막아버리고 북쪽에서 사마리아에 있는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받으신다. 이렇게 고정화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하나님이 지으라고 해서 지으신 그 성전, 거기서 예배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사마리아의 사람들은 우리는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려야 받으신다. 이렇게 하니까 이 여인이 그동안 굉장히 궁금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숨겨진 과거를 하나도 안 가르치려는데 다 알아맞힌 예수님을 보고 선지자군요. 선지자시군요. 그러면서 자기가 굉장히 궁금했던 그 궁금증을 여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는 사마리아에서 예배 드리도록 명령을 받았고 또 유다 사람들 말을 들으면 아니라고 하던데 사마리아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유다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그렇게 장소를 어디로 해야 예배를 받으십니까? 하고 여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자, 장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진중하게 들어야 됩니다. 장소의 문제라면 혹시 몸만 왔다 가도 좀 인정받을지도 몰라요. 장소 문제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렸으면 하나님이 받으신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으면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나님이 장소를 말씀하셨다면 그럼 우리가 어디든지 어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리고 그야말로 난 자유하다. 이렇게 해도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장소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장소는 말고. 장소는 아니다. 어느 장소에서 특별한 어느 장소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장소를 초월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장소는 초월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대형교회 갔다 왔다고 그러면서 대형교회 다닌다 하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져요. 또 어떤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난 대형교회 가면 은혜를 못 받는다고. 작은 교회 가야 개척교회 가 예배 은혜를 받지 큰 교회 가면 은혜를 못 받는다고 또 개척교회 다니는 걸 자부심을 갖습니다. 어쨌든 간에 장소는 아니다. 장소에 제한받는 건 아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그랬는데 이 참되게가 원어로 보면 진짜의, 실제의, 참된 그런 뜻입니다. 진짜라는 겁니다. 진짜. 아버지께 진짜 예배하는 사람,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진짜 예배를 받으시도록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예배한다고 그랬죠? 무엇과 무엇으로?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다. 그럼 영으로 예배드리는 건 어떤 예배냐?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 속사람을 얘기했어요. 영이라는 건 우리의 속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육의 몸이 있은즉 무슨 몸도 있느니라?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영도 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육체를 떠나는 날 우리는 다 발견합니다. 몸을 하는데 또 몸이 있는 거예요. 몸이 여기도 있는데 저기 또 있어요. 왜냐하면 영도 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진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속사람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에요. 속사람이 예배하는 거예요. 내 영이 예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겉사람이 예배하는 게 아니라 속사람이 예배하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속사람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속사람이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중심이,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되죠? 예배할 때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돼. 내 마음이, 내 속사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 내 속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되면 진짜 예배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진짜 예배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배가 좀 길거든. 1시간 반 이상 내가 예배 드리고 왔다야. 그래도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못했다면 진짜 예배를 못 드렸다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뵙는 시간이 진짜 예배 시간이에요. 진짜 예배가 아니면 무슨 예배라는 거죠? 가짜 예배라는 거예요. 진짜 예배가 아니면 가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배를 드리고 갔을 수도 있고 가짜 예배를 드리고 갔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 자신조차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물론 깊이 생각해보면 알아요. 나도 내가 오늘 진짜 예배를 드리고 가는지 가짜 예배를 드리고 가는지 알아요. 자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들러리로 왔다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과거 역사 속에 가짜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가짜 예배가 있었어요. 그 가짜 예배 드리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못 들어오게, 가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못 들어오게.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뭐까지 됐어요? 헌금까지 드렸어요. 그런데 난 그것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에 딴 데 안 가고 왔다 갔는데 하나님 그거 기뻐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진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받으시지 가짜 예배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배였습니다. 출애굽의 명분이 뭐였죠? 예배였습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짜 예배냐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영으로 드려야 돼요.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예요. 1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고려대학 교정에서 하교하던 여학생이 스쿨버스에 치여서 사망을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물론 운전자도 과실이 있겠지만 그 여학생이 스마트폰 검색을 하고 가다가 사망했습니다. 저는 그런 기사를 보면 이렇게 생각해요. 무슨 대단한 검색을 한다고, 무슨 대단한 검색을 한다고 목숨을 잃을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가나. 무슨 대단한 검색을 한다고. 한 달 이상 된 것 같아요. 버스를 타고 성산대교를 건너오고 있는데 제가 탄 버스는 왼쪽에 있었고 오른쪽에 술차 알죠? 술을 싣고 가는 트럭. 그 트럭 기사가 운전을 하면서 성산대교 위인데 운전을 하면서 스마트폰 검색을 하고 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무슨 대단한 검색을 한다고. 성산대교 위에서 운전을 하는 사람이 스마트폰 검색을 하다니.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성산대교를 건너고 나서 보니까 그 차가 서 있더라고요.
앞에 가는 승용차를 받은 거예요. 남까지 피해를 줘가면서. 자기도 기분 나쁘겠지만 남까지 피해를 줘가면서 무슨 대단한 검색을 한다고 운전을 하는 사람이 검색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에 진짜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거라고요? 영으로. 속사람이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거예요. 영으로 진리로.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속사람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예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얼굴은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다른 생각에 붙들려 있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앞에 있는 사람이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알기 때문에 고백합니다. 압니다. 얼굴이 아무리 저를 향하고 정말 째려볼 듯이 봐도 생각이 어딘지 다 압니다. 그러면 무슨 예배예요? 진짜 예배입니까? 가짜 예배입니까? 예.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게 진짜 예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짜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것이다. 내 영이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그런데 이 중요한 시간에 무슨 대단한 검색을 한다고 우리가 또 스마트폰 검색을 한다면 이것도 그 트럭 기사나 마찬가지예요. 하교하는 그 여학생이 했던 거는 똑같아요. 무슨 대단한 검색을 한다고 진짜 예배를 못 드리고 가짜 예배를 드리고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짜 예배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몸만 왔다 가면, 몸만 찍고 가면 예배다 그러면 그냥 왔다 가면 돼요. 와서 그냥 뭘 하든지 왔다만 가면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짜 예배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그렇게 마음도 드리지 않고 그런 사람이 예물도 드릴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찬양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설교도 할 수 있어요. 예, 솔직히 고백합니다. 예, 그런 사람이 목회할 수도 있어요.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못하면서 목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그 사람은 가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신분을 막론하고 가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짜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속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도 나는 예배 드렸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뭘로 예배해야 된다고 그랬죠? 진리로.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이 진리일까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무엇이 진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네. 자, 내 생각이 진리가 아닙니다. 야, 내가 60평생 살아왔는데 내가 그럼 진리를 말하지 가짜 말하겠냐?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은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 집안에 있는 어르신 생각이 진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가짜 예배를 안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되는데 영은 우리의 속사람이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함으로써 하나님이 받으신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데 집중할 수도 있어요. 몸은 여기 와 있지만 생각으로는 딴 생각을 깊이 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딴 생각을 깊이 할 수 있어요. 골무하게.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내 영이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예배하는 사람을 참된 예배자로 보신다고 그랬죠?
어떤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영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내 속사람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진리가 아니면 안 됩니다. 오래 살아왔다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세다고 막 밀어붙이고 이건 아닙니다. 오직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는 백기를 들어야 돼요. 우리는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돼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알았습니다 하고 군말이 없어야 돼요. 사랑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막 따지고 그럴 거 없어요. 네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알았습니다 하고 복종하는 거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불공평합니다. 그렇게 따질 필요 없어요. 그러면 다 따지느라고 복종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 말씀이 진리예요. 나는 여전히 아픈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느니라. 그럼 뭐가 진리예요? 나은 게 진리예요. 말씀이 나았다고 하면 나은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붙잡고 자꾸 선포하면 이 가짜가 달아나게 돼 있어요. 가짜는 진리를 드러낼 때 꼭 도망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우겨도 진리를 들이대면 아무리 우기던 사람도 CCTV에 갖다 대면 그건 꼬리 내리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 앞에서 우리는 숙여야 돼요. 진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진리에 복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살아야 돼요. 말씀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기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나 말씀에 의하면 나왔어요.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가짜를 붙잡고 그냥 신음할 필요 없어요. 이거 아파서 어떻게 하나? 왜 이렇게 아파요? 이럴 필요가 없어요. 저는 아픔이 올 때 자꾸 꾸짖어요. 가! 예수 이름으로 가! 자꾸 꾸짖어요. 그러면 알고 하는 말인지는 알아요, 걔들은. 알고 말할 때 걔들은 도망갑니다. 자꾸 말하면 도망가요. 나는 진리 위에 서서 말씀 위에 서서 말하는 걸 알기 때문에 걔들은 달아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게 바로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말씀에 복종해 드리는 것이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만 진리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 세상 속으로 가서도 마찬가지. 사람이 무서워서 하나님 말씀을 뭉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고 더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좀 무서운 것 같아도 하나님이 더 어차피 높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따라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을 선택해야 됩니다. 속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오늘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배한 사람이 다 이렇게 예배드리면 왜 이런 예배자를 찾겠어요? 이런 예배를 못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하나님 마음 더 이상 아프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예배할 때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이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지만 원수는 아직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짜 예배자가 되지 못하도록 해방한다는 사실을 오늘도 절감합니다. 주님, 지난 세월에는 우리가 혹 실패했을지라도 이제부터는 예배 때마다 성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짜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영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속사람이 하나님을 향하는, 속사람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진짜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짜 예배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참 주인공이 되도록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죄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